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의 아니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이미 그 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에게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존재가 자기라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14절에 보시면은 말려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고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자기 인생에 있어 굉장한 타이틀이 되고 이력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건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군지를 알고 그것도 제대로 아니까 말려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종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셔서 안수를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죄가 요한을 통해 전가되면서 예수님 제물이 되셨고요, 죽으셔야만 하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송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레위기 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사, 속죄제사 전부 다 이것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이 바쳐질 때는 그 제물이 될 짐승에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셔가지고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엉킨 매듭을 어떻게 풉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엉킨 매듭이 풀어집니까? 아니지요. 실마리를 찾아 풀어야 엉킨 매듭이 풀어지듯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엉켜있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계속해서 문제가 엉키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봐보세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니까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해요.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대가 요즘 어떤 시대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점술에 더 기대고 의지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지식, 권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살면서도 이유 없이 막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허무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꼬인 게 많지요. 꼬인 게 많으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평생 자기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그러한 삶과 저주를 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다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부모는 자녀의 배경입니다. 보고 자라고 듣고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까지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운명과는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 속에 있든 내 인생을 지금 우리는 지옥같이 살 필요가 없고요. 내 마음의 그 생각으로 틈타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막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오늘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단에 속는 그런 나 자신은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지나간 것을 붙잡고는 오늘을 살고 일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 상처가 아니라 발판돼 버립니다.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장해 놓으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는 일들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신호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에 잡혀 있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에 묶여 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걸 다 버려놓고 이걸 어디다 놓아놓고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주신 것을 가지고는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먹어야 어머니가 기뻐하죠. 안 먹고 냅두면 속상해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많이 섬겨주셔가지고 냉장고가 막 도라지, 꿀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먹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며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나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의를 그냥 냅두면 안 되고 내 삶에서 실제로 사용하며 하면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이런 장면이 사실 몇 장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여기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선포하며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에 집중이 되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된 내 인생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하잖아요. 이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오고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요, 복음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원래 사는 곳에서 문제가 막 생기니까 사는 지역을 바꿔보고 나라를 바꿔 이민을 가봤는데도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바꾸고 가정을 바꿔봤는데도 똑같잖아요.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서 1장 말씀을 보세요. 지혜자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문제 앞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시겠지. 문제를 두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 창세기 3장 인생이고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니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자기 생각에만 묶여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했어요.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문제에 집착이 되어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학습자, 세례자, 또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과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부탁이고 당부고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찾을 시도도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직장, 내가 안 하면 안 되어집니다. 내가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다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는데 이걸 버려두고 예전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 반찬 다 먹고 나면 또 해다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먼저 나 자신부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집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몸소 내가 체험하며 실제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니 그 의를 사용하고 누리고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햄 요리를 할 때 보니까 언제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 맛있는 부분을 자꾸 잘라내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몰라, 우리 엄마가 늘 이렇게 하던데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 할 때 사위가 장모한테 물어봤어요. 장모님은 왜 햄을 구울 때마다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던데 그랬어요. 할머니를 말하죠. 그래서 다음 가족 모임을 할 때 사위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님은 왜 햄 요리를 할 때마다 끝을 자르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후라이팬이 작아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어요. 상처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고 내 생각, 내 경험에 다 갇혀 있고 다 갇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새로운 것이 내게 오지요.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하면 할수록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거기 갇혀 있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기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도 내가 복음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서도 많은 즐거움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현장을 두고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갇혀 있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